태조 1년 임신 1392 7월 17일 병신. 태조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다. 태조가 수창궁에서 즉위하였다. 이보다 앞선 7월 12일 신묘일에 공양왕이 태조의 사저에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동맹하려고 의장이 이미 도열하여 있었다. 이때 시중 백응념 등이 왕대비에게 아뢰기를 지금 왕이 아둔해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인심도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백성들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 그를 패하소서 하여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패하게 되었다. 일이 결정되자 남은이 마침내 문화평리 정의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당시 공양왕이 거처하고 있는 북천동의 궁에 가서 교지를 선포하였다. 그러자 공양왕이 엎드려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나는 본래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억지로 나를 왕으로 세웠다. 나는 성품이 민첩하지 못해 일을 처리하는 요령을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들의 비위를 거스른 일이 없었겠는가 하고 눈물을 몇 줄기 흘렸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갔다. 백관들이 전국세를 받들어 왕대비 전에 두고 모든 일을 왕대비에게 물어 처리하였다. 13일 임진일에 대비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로 삼았다. 16일 을미일에 백응념과 조준이 정도전, 김사영, 이재, 이화, 정의계, 이질환,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견, 박포, 조영규, 조반, 조온,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장담, 안경공, 김균, 유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백유, 이부, 김노, 손흥종, 심효생, 고려, 장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충, 장사정, 민여익 등 대소 신료 및 한량, 기로들과 함께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사저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마을길을 꽉 메우고 있었다. 대사헌 민계만이 좋아하지 않는 기색을 얼굴빛에 드러내고 머리를 숙인 채 말을 하지 않았다. 남은이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니 전하태종가 말하기를 의리상 죽일 수 없다 하며 극령 만류하였다. 이날 마침 족친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를 아련하였다. 그때 막 물에 만밥을 대접하려고 하였는데 이런 광경을 보고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랍고 두려워서 북문을 통해 흩어져 버렸다. 태조가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 질 무렵에 백응념 등이 문을 밀치고 곧장 내정으로 들어와서 국세를 청사 위에 놓으니 태조가 경황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태조가 이천후의 부축을 받아 겨우 침문 밖으로 나오니 백관들이 늘어서서 절을 하고 북을 치며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니 백응념 등이 함께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면서 말하기를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승하하였습니다. 그때 권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 자신들의 총애를 견고히 하려고 거짓으로 요사스러운 중 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고 일컬어 왕위를 훔친 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혈통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우는 포악한 짓을 멋대로 행하고 죄 없는 자를 살육하였으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공이 앞장서서 대의를 주창하여 천자의 영토를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리니 우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두려워서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색과 조민수 등이 신우의 장인인 이림과 한패가 되어 그의 아들 창을 왕으로 세우니 왕씨의 후사가 2번이나 패해졌습니다. 이때 하늘이 왕위를 공에게 준 것인데 공은 겸손해서 왕위를 차지하지 않고
정창부원군 공양왕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다스리게 하니 거의 사직을 잘 받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신우가 저지른 죄악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같은 당여인 이색과 우연보 등은 고집스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신우를 맞이하여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간악한 정상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죄를 모면하려고 자기 당파인 윤희와 이초 등을 몰래 중국에 들여보내 망령되이 본국 고려의 중국을 배반했다고 호소하고 친왕이 천하의 군대를 동원하여 와줄 것을 청하여 우리나라를 소탕하려고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도 거의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참아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에 간관과 사헌부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이색과 우연보 등은 사직에 죄를 넣고 백성들에게 화를 끼쳤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청하였습니다. 글이 수십 번 올라갔는데 정창군은 그들과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을 굽혀 비호하고 언관들은 장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은 도피에 있으면서 당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였고 김조부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란에 호응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란이 날마다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정창군은 사직과 백성을 위한 큰 계책은 생각하지 않고 사적인 은혜를 베풀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법을 범한 자가 있어도 반드시 모두 사면해주고 곡진히 살펴 등용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서경에서 달아난 죄인들의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고 짐승들이 숲에 모이는 듯하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왕씨 공양왕을 데려다 왕위에 오르게 한 계책을 결정한 것으로 말하면 사직에 공로가 있고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서 말하면 백성들에게 은택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있는 부인과 내시들의 참소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사지에 두려고 하였고 강직하여 아부하지 않는 자들도 모조리 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권세를 잡고 충성하고 선량한 자들은 기운이 꺾여 정치와 형벌이 문란해지니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견책하는 뜻을 보여 성변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도 스스로 자신이 임금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탓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러나 사저로 갔습니다. 다만 군국의 일은 매우 복잡하고 중대하여 하루라도 통솔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왕위에 올라 귀신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하였다. 그러자 태조가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새로 일어나는 것은 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등이 애워싼 채 물러가지 않으면서 더욱 간절하게 권하였다.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할 수 없이 수창궁으로 거둥하였다. 백관들이 궁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즉위하였는데 어자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다. 육조의 판서이상 관원에게 전으로 올라오라고 명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수상이 되어서도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있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내가 만약 몸이 건강하다면 말을 타고 피하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마침 병에 걸려 손발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경들은 각기 마음과 힘을 다하여 덕이 없는 이 사람을 도와야 할 것이다. 하고 전조 고려의 중앙과 지방에 있는 대소신료들은 예전대로 정무를 보도록 하라고 하교한 다음 마침내 사저로 돌아왔다.
태조 1년 임신 1392 7월 18일 정유. 태조가 즉위하자 가뭄 끝에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렸다. 이전에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주상이 즉위하자 세차게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명나라에 태조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을 보내다. 도평의사사 및 대소신료, 한량, 기로 등이 지밀직사사 조반으로 하여금 경사남경에 가서 예부에 신문을 올리게 할 것을 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말씀드리건대 소방은 공민왕이 흥서하고 후사가 없기에 이르자 역신 신돈의 아들 우가 권신 이님 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는 어리석고 사나우며 경솔하고 방자하여 무고한 자들을 많이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요동으로 향하고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군도 통사 이성계가 상국의 경계를 범할 수 없다 하여 대의를 들어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는 그제야 자신을 돕는 이가 적음을 스스로 알고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왕위에서 물러나 아들 창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뒤에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 비안씨에게 아뢰고서 금명을 받들어 왕씨의 종친인 정창부원군 요 공양왕로 하여금 임시로 나란히를 맡아보게 한 것이 지금까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또한 어리석고 미혹하여 법을 어겨서 충성스럽고 정직한 자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며 참소하고 사악한 자들을 아끼고 곁에 두어 시비를 뒤바꾸어 혼란하게 하고 혼구를 모함하며 불신에게 아첨하여 미혹되게 하고 토목공사를 함부로 일으켜 비용을 한도 없이 쓰니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석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주색에 빠져 지내고 소인 무리들을 불러 모아 충직한 신하들을 모해하였습니다. 또한 그 신하인 정몽주 등은 간사한 계책을 몰래 세워 화란의 단서를 일으키고자 하여 이에 훈신인 이성계 조준정도 전남은 등을 권서국사요에게 참소하고 유사로 하여금 탄핵하게 하여 해를 끼치고자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 사람들이 분개하고 원망하여 함께 정몽주를 추살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서국사요가 그래도 허물을 고치지 않고 또한 사륙할 것을 도모하였으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실로 사직과 생명이 모두 그 해를 입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 백성을 다스리고 사직을 받들기 어렵겠다고 하여 홍무 25년 1392 7월 12일에 공민왕 비안씨의 명으로 요를 사제로 물러나 있게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군국의 업무는 하루라도 대통이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종친 가운데서 가려보니 여론의 기대를 감당할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문화시중 이성계만이 생령들에게 은택을 미쳤고 사직에 공로가 있어 안팎의 마음이 일찍부터 모두 귀부하였습니다. 이에 온 나라의 대소신료, 한량, 기로, 군민 등이 모두 추대하기를 원하여 지밀직사사 조반으로 하여금 조정에 가서 주달하게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잘 살피시어 번거롭겠지만 상주에 주어 여론의 뜻을 굽어 살피고 따르시어 온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태조 1년 임신 1392 7월 21기에 정도전에게 도평의사사와 상서사의 일에 관여하게 하다. 전 정당문학 정도전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의 일에 참여하여 의논하게 하고 상서사의 일도 참여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대사헌 민계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들을 지방에 두자고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 민계 등이 전조 고려의 왕씨들을 지방에 두자고 청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수능군 왕승과 그의 아들 왕강은 나라에 공로가 있고 정양군 왕우와 그의 아들 왕조와 왕관은 장차 전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려고 하니 논하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두도록 하라. 하였다. 사헌부가 기강 확립 등 10개 조목에 대해 아뢰다. 사헌부가 또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따라 천명을 바꿔 처음 보위에 오르셨습니다.
서경의 황천의 상제께서 그 원자와 이 대국인 은나라의 명을 바꾸셨습니다. 왕께서 천명을 받은 것이 끝없는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또한 끝없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아, 어찌하여야 합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경이란 것은 마음을 주재하고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게는 하늘을 섬기고 상제에게 재앙을 올리는 것에서부터 작게는 일상생활을 하며 밥 먹고 숨 쉬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천도를 공경하고 높여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탕왕과 무왕이 왕업을 일으킨 이유이고 덕을 없애고 위력을 사용하며 경은 행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한 것은 거랑과 주왕이 나라를 망하게 한 이유입니다. 역대의 사적을 상고해 보아도 칠한과 흥망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이란 한 글자는 진실로 임금이 정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처음이니 왕업을 일으켜 그 통서를 후손에게 잘 전해주는 것도 오늘날에 달려있고 하늘이 나라의 기륭과 왕조의 장구한 보존을 명하는 것도 오늘날에 달려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심을 보존하고 지내시어 상제를 마주대한 듯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상제가 굽어보시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응대할 때에는 그 생각의 싹을 더욱 신중하게 살핀다면 이 마음의 경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지극한 다스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행해야 할 일들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아래에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이것들을 채택한 다음 시행하여 한 시대의 모범을 일으키고 이것으로 만세의 기준을 삼게 하소서. 첫째는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가 편안한지 위태로운지를 보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은 것만을 걱정합니다. 옛날에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제후들이 방자했지만 수십 대가 지나도록 천하가 기울어지지 않았던 것은 기강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앞 시대의 흥망을 거울 삼아 한 시대의 기강을 세워 후손에게 물려주어 만세에 전하게 하소서. 둘째는 상벌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상벌은 임금이 가진 큰 권한입니다. 공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을 주지 않으면 비록 요순 같은 성군이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벌이 공평하면 공도가 밝아져서 사람들이 감히 논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은 상벌을 주는 데에 있어 마땅히 천지가 만물에 대해 무심하게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엎어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여 그 사이에 털끝만 한 사심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군자를 친애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참으로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소신대로 행하며 관직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만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임금의 허물을 고칠 것만 생각하여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사직이 있는 것만 알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군자이고 간사하고 교묘한 말로 아첨하여 남에게 용납되기만을 구하고 권세를 도둑질하여 위세를 부리고 남의 공로를 도둑질하거나 은혜를 팔기나 하고 예해하며 순종하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남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군자는 서로 합치되기는 어렵지만 소원해지기는 쉽고 소인은 친해지기는 쉽지만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당나라 현종이라도 요순과 송경을 등용하여서는 개원의 다스림을 일으켰고 이인보와 양국충을 등용하여서는 천보의 난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자와 소인을 등용하고 버리는 것에 따라 국가의 칠한과 흥망이 매여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경의 현명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적에 의심하지 말고 간사한 자를 내쫓을 때에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참으로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비록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등용에 쓰고 참으로 그가 간사한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비록 그에게 공로가 있더라도 물리쳐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는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서에 천자에게 간쟁하는 신하 7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으며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5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나라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만세의 격언입니다. 신하가 나아가서 간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군주의 위엄은 천둥과 같고 군주의 권세는 몇십만 근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천둥 같은 위엄과 거대한 권세를 무릅쓰고 약석 같은 말을 올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한마디 말을 따르느냐 거스르냐에 따라 화와 복이 갈라지고 한 가지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익과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구는 항상 간하는 말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놓아야 하고 안색을 온화하게 해서 간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말을 채택하고 그의 지위를 높게 해주어도 선비는 오히려 두려워서 감히 할 말을 다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위엄으로 두렵게 하고 세력으로 짓누른다면 약석과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으며 인군의 총명이 가려져 그로 인한 재앙이 불시에 닥칠 것입니다. 서경의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라 하였으며 또 군주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이 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참소하는 말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순임금은 말하기를 짐은 참소하는 말이 선인의 일을 방해하여 짐의 무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였습니다. 참소하는 말은 사람을 현혹하기가 쉬워 순임금 같은 성인도 염려하였으니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대개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은 온갖 방법으로 얽어 인군을 현혹하기 때문에 달콤하고 겸손하게 청탁하는 것을 때로 따르기도 하고 차츰차츰 들어오거나 이해가 몸에 절박한 참소를 때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물리치고 등용하는 일과 형벌이나 상을 주는 일까지 모두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나라가 곧바로 위태롭거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경의 군자가 참소하는 말을 믿음으로 난이 이 때문에 더 진전된다 하였습니다. 만약 인군이 밝게 간사한 자들을 살핀다면 온갖 간사한 자들이 도망칠 수 없어 참소하는 말이 근절될 것입니다.